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 다음 날이 좀 피곤하실 텐데 영육으로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할 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과 함께 또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복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푸른수동산 교회에서 1년간 함께 했더니 제가 참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함께 했더니 제 인생이 참 많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 성장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 배우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허락하셔서 온 가정 3대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정말 일들을 감당했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렸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11월도 12월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주님께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일들 저 일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섬기고 피곤도 불사하고 있는 우리 많은 권속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위하여 주시고 그 영과 육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셔서 영육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며 우리 마땅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심령의 변화, 자족의 지혜를 배우는 저희들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고 암송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인정할 자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참 귀한 또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게 해주신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또 상사에게 선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나의 부하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그들에게서 존경받고 동료에게서 칭찬 듣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종종 언급했지만 제가 파송받았던 교회의 강점 중에 강점이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부교역자들이 90여 명이 있었지만 김인중 원로 목사님 흉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믿는 신앙의 머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에게도 전도사에게도 정말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항상 이요한 전도사님, 이요한 강도사님, 그분의 아들이 저보다 한두 살 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분은 정말 단순하게 믿으시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구나. 이걸 이렇게 다른 방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지, 이런 게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순수함, 우직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향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발해야겠다. 그러니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도 나의 선택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 배우자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자 그랬고, 나의 자녀들 나보다 더 탁월한 자가 될 것으로 알고 칭찬하자 그랬고, 나의 상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머리라고 인정하자 그랬고, 내 동료와 나의 부하들을 예수님께서 사랑 보이라고 주신 그런 가족으로 여기자 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 셀 리더, 교회의 질서 순복하자 하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볼게요. 동그라미 이제 3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니 언제나 감사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3번 전체를 읽어봐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니 언제나 감사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족, 그 나라 말로 굉장히 길어요. 아우타르케이아 그래요. 이 자족은 뭐냐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주셨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자족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주시다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니 언제나 감사 만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 3년간의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이 자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끄신 것 때로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했으셨다면 2년 전에 건축은 끝났어야 돼요. 제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거든요. 하면 해야지. 미적미적거리고 막 공사장에 인부가 없고 그냥 공사장인데 평안해. 막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아. 막 이게 안 맞아요. 제 성질에는 안 맞습니다. 내가 공사장 자격 따가지고 오늘 그냥 싹 막 끝내고 싶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지난 3년간 제 중심은 사실은 평안했던 것을 고백해요. 그렇게 막 번민해가지고 제가 막 자빠져서 막 그냥 식음을 전폐했다 소식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밥 너무 잘 먹었고요. 너무 열심히 또 기도하고 기대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겨드릴 수 있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던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언제나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 여기까지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를 안 하시겠느냐고. 그래, 얼마 전에 그런 어려운 큰일이 해결되기 바로 전날 어떤 믿음의 집사님, 은행 하시는 대구 은행장 집사님이 오셨어요. 김진애 집사님이시라고. 그분도 아주 그냥 뭐 신사 같은 분이 오신 거예요.
지점장이신데 키도 크시고 막 호리호리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건물을 싹 둘러보시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시는데, 저를 이렇게 저기 어디 데려가셔가지고 밥 한 끼 사주시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99.99% 인도하신 주님께서 0.001% 안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는데 저분 탁월하신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지점장은 다르시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목사님 제가 만난 목사님 연배 중에서는 제일 여유 있으셔요. 침착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그랬거든요. 여유 있고 침착하다라는 말은 주님께 맡겼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겁고 은혜 받은 교회인데 3년 만에 이런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처음 봤고, 이렇게 은행장 앞에서 이렇게 여유 있고 침착하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또 처음 봤고, 어느 목사님이라도 자기 앞에 앉으면 다 돈돈한다는 거예요. 돈 주시고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막 정신이 없으신데, 목사님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인데 돈을 받은 사람 같이 여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고 가시는데,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이끌고 계시고 선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 한 가지, 자족의 마음이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계획하사 선물하여 주신 모든 것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요. 저 정도는 진짜 나 이해 안 되는데 그분까지도요. 이 상황은 정말 이해 안 되는데 그 상황까지도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계획하사 선물하여 주신 모든 것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자족이라 합니다. 감사와 자족의 대상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래 요것밖에 못 벌지만 감사하자,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현재 나의 포지션, 나와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를 참 자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이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은 참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자족을 배워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의 답이 아닐까요? 고난 당하면 솔직히 단순해요. 기도하면 돼요.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단순해요. 찬송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가질 수 있다면 자족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고난 당해서 시험 받아 주를 떠나요. 누구는 즐거워할 일들을 당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을 하다가 또 넘어져요. 우리는 사실 자족치 못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없어도 될 일을 만들고 후회하기도 한단 말이죠. 즐거운 일은 주를 찬송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은 주께 기도하며 주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난 저희들의 우리 교회의 여정 중에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도 교회는, 목회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러셨잖아요. 참 아멘인데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전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 기도했다라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에 너무 큰 은혜는 분열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열되기 딱 좋은 교회예요.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막 건축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보지, 막 건축하는 중에 막 목사님 뜬금포로 막 선교하자 그러지, 뭐 몇천 쓰자 그러지,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선교사님 세우자 그러고 또 세우자 그러고 막 이러지. 정말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지도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막 또 쉬려 그러면 나와서 막 잔디 심으라 그러지. 뭐 여러분 쉬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은 선하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기고만장하게 안 하셨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점에서 또 기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사랑으로 연단하시려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도 주셔서 청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중심에 기도가 있게 하셨던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제일 큰 선물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만큼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얻었어요. 기독교인들의 성숙한 궤도에 그 들어간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신앙의 궤도에 있다.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찾아서 적어왔어요. 첫 번째, 예수 부활 신앙이 있어 천국을 소망하면 여러분 성숙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신앙, 거기에서 조금 더 지혜가 펼쳐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나도 부활할 거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분은 700 받지만 내가 300 받고, 저분은 500 받지만 내가 200 받아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면 그 자족의 힘 중심에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것인지 아닙니까? 충분히 더 잘 벌 수 있는 장로님인데 그 일들을 마다하고 주일 성수하시고자 그분의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시는 장로님, 봤어요. 절반으로 줄이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다 1,000만 원 벌고 싶지 그걸 정리하고 500 벌기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 충분히 더 일하면 주일 성수만 딱 어기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더 벌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옆에 회사를 한번 가보시죠. 저는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거절합니다 하는 집사님 뵀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고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신기하게 이 대답을 하셨어요. 천국에서 저 부자 되려고요. 천국에서는 부자 하려고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그냥 사랑받는 아들, 그 귀한 딸 되려고요. 천국 신앙이 분명하신 거예요. 와, 저분 진짜 1등이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 여전한 죄성을 인정하고 나를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마음, 그 나를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돈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아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목회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것을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저분을 내가 어떻게 위할고. 그러니까 목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딱 답은 한 가지였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는요, 상대방 여러분들의 캐릭터까지 살피게 되더라고요. 저분은 요런 캐릭터, 요분은 요런 캐릭터, 저분은 저런 캐릭터. 저분을 제가 만나려면 저분은 한 달 전부터 꼭 계획해야 되는 캐릭터가 계셔요. 그분은 먼저 전화 드리고서 제가 집사님 한번 꼭 뵈고 싶은데 지금이 11월이니까 12월에 날 한번 잡아줘, 이러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당장 불러도 그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제 문 앞에 와 계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맞춰드려야 돼. 이걸 내가 없더라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 목회는 어렵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분들에게 맞춰드리고, 저희 김 집사님에게 맡겨드리고, 박 권사님에게 맡겨드리고, 지금 이렇게 말할 때도 제가 가능한 없는 성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지 또 찾으실까봐. 박 권사님 흔치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예요. 그러면서 맞춰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미워하는 성도 없습니다. 누구 편애하는 성도 없습니다. 모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자족의 신앙으로 지금 감사함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이 너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 감사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감사한 거예요. 지금의 그 아들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딸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딸은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저 남편의 모습에 과거는 좀 잊어주시고, 저 아내의 모습에 과거는 잊어주시고, 내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남편 얘기만 하면 과거가 훅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20년 전에 말도 못해요 목사님,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분의 20년 전을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느냐고요. 천국문을 열까 말까를 선택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남편은 활짝 천국문을 여셨다는데 왜 내 기억이 남아있느냐고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다 받으셨다면 남편의 그 상황도 여시란 말이죠. 그런 자족의 마음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게 천국 소망이 있는가? 내게 자기 부인의 마음이 있는가? 내게 지금 감사하는 자족이 있는가? 그럼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도 참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족이 없는 자에게는 성장 없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족이 없는 자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서 이만큼 11조에 감사하는 분이 확실히 더 많이 받게 돼요. 정말 그런 거예요. 5달란트를 주셨는데 주님 여기 감사함으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5고을을 차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때문에 그냥 흥칫붕해가지고 그걸 그냥 땅에 묻어놨던 사람에게 꾸중하시면서 그 1달란트를 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자는 자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족하려면 반드시 은혜도 깨닫고 부족함도 깨닫게 돼요. 자족하려면 은혜도 느끼지만 동시에 부족함도 봐요. 그러면서 내 단점, 내 연약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자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성숙이 있다 보니까 내게 이런 것은 은혜지, 그러나 이런 것은 너무 아팠지, 여러 가지가 다 막 섞여서 내게 정리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확실히 한 가지가 인정돼요. 내 단점 마이너스 50점, 내 연약함 마이너스 70점, 이런 걸 계산해 보면 그 어려운 흉한 점수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예전에는 나에 대한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좋은 칭찬들 들으려고 참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목회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설교 한 편이 끝나면 더 많이 귀동냥하려고도 했던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참 철없는 생각인데 큰 스폴에서 고등부 목회할 때 큰 스폴이 진짜 커서 큰 스폴이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저 끝에 사람들이 작게 보일 만큼 큰 그냥 1층 홀인데요. 거기서 목회할 때 450명 아이들이 앉아있고 교사 120명이 2층에 저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응원 오신 부모님들 한 60명쯤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작은 교회인지라 큰 교회죠. 그것만 봐도 사실 흐뭇했던, 그것을 좀 즐겼던 내 마음의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고등부 아이들 막 회개시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등부 아이들이 그냥 아멘! 그러면 속이 다 후련한 거라. 애들 막 순수하게 그 애들 막 뜨거운 찬양 하나 부르고
죄압으로 기도하면 막 가슴 치는 애, 막 머리 뜯는 애, 막 눈물 쏟는 애, 코 끊어가지고 콧물 끊고 있는 애, 그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 요만큼이 흐뭇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잘 반응하고 있네,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교구로 다 옮기신 뒤에 수요일 밤 기도회를 가니까 그닥 많이 모이시질 않는 거예요. 한 50명 오면 많이 오시고 60명 70명은 많이 오시고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도 130명 정도, 그 수요일 낮 예배도 사실 많이 오는 거죠. 교구 우리 교구가 한 교구가 그렇게 모이긴 많이 오는 건데 내 머릿속엔 비교가 있는 거예요. 큰 수포를 가득 채웠던 그 상황에서 작은 홀 하나, 거기 그냥 절반쯤 차 있는 그런 것이 첫 해에는 이 어떤 걸 하나님께서 나를 다 그걸 빼고 계시더라고. 그게 다 헛된 거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지금 이 성도들에게 감사해. 이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있게 이거를 조금 훈련하시면서 나중에 이분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막 2년간 함께했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 소천하시기도 하고 그분 눈 같이 감겨드리면서 같이 그냥 우리 권속들하고 같이 울고,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지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그막 유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랬던 시간들, 이런저런 희로애락을 보내면서 예배실은 더 작아졌고 사람들은 더 조금해졌고, 그렇지만 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준비가 딱 됐을 때에 평택으로 가라 했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평택으로 와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가면서 한 분 한 분이 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딱 한 분이 오시면 저분이 예수님 같이 보이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설교 신나게 하는 이유아 목사를 보셨어요. 세 가족이 한번 탁 들어오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세게 막 우리 찬송합시다, 막 믿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세 가족이 왔기 때문에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내와 같이 피곤하지만 그 세 가족 책상 선물 들고 막 가는 그 발걸음이 또 기뻤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자족.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면 성숙은 없단다. 지금 이 자리를 너가 주님 너무 고마워요 하지 못한다면 그 나중에 더 큰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할 거란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내 마음에 지금 자족이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자족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제 마음이 사실은 주님 연약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족을 모릅니다. 더 바라고 더 바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에게는 성장도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의 마음을 주셔서 내 평생의 평안을 지켜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를 주셨을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족을 모르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다면 중보해 주시면서 그분이 정말 자족을 배우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자족의 역사가 있고 감사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건축의 여정들이 이어지고 인테리어 작업들이 준비되어지고 또 이후에 저희들의 세례식과 또 추수감사절의 모든 행사와 예배들과 또 11월 10일에 입당, 임직, 위임 감사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해요. 사랑을 주시니 감사해요. 성령을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자족을 배웁니다. 내 마음이 연약할 때는 큰 것 좋고 많이 모인 것 좋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면 좋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히려 더 작은 소규모의 그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희로애락을 나누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 손을 잡고 기도하여 드리고, 그들에게 아픔이 있으면 함께 나누며 격려하여 드리고, 또 누군가가 주님 나라로 또 소천하면 함께 눈물의 장례를 치르기도 하면서 하나님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은혜와 성령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생각 중에 우리 마음에 자족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베푸신 관계에 감사하고, 하나님도 우리 셀 식구들의 이 모임 가운데 감사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우리 복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주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이 세 가지를 선물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더 벌고 싶은 마음들도 내려놓고 주님 섬기는 그런 은혜의 마음들, 하나님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에 주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천국 신앙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중심에 자기 부인의 마음을 더하셔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잘 섬기는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바라오니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셔서 하나님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주님은 충분히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을 붙잡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얻고 믿음을 얻는 천국 신앙을 하나님 쟁취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